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요셉 지파가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면 형으로서의 기분은 어떨까요?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차별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으로 극복해 본 적 있으신가요? 광야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한 지파, 겸손하게 참고 충성하여 복을 많이 받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가요? 아니면 므낫세 지파인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 비교적 넓은 지역을 차지한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요?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노롯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우선순위는 유다 자손이 첫 번째요, 요셉 자손이 두 번째입니다. 이 상대적인 지위는 역대상 5장 2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지라. 따라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가나안 땅의 분배는 세 단계를 차례로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지파를 팔레스타인 남부의 요새들에 배치합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나라의 중심부에 두고 북쪽을 방어하는 요지에 배치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와 요셉 지파가 차지하고 남은 땅, 곧 그들의 변두리 지역에 나머지 지파들을 배치합니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넓은 땅을 이미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에서도 토질이 비옥한 가나안 중앙 지역을 배당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자기 친족들을 기근에서 구해내어 번영을 이루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르우벤 대신 장자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각각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다른 지파보다 두 배의 기업을 물려받은 축복을 누렸다. 요셉 지파를 우대하는 불공평한 일 같지만 요셉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했는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지파들도 거기에 동의했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6장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므낫세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잊게 해준 것에 감사해서 그 이름을 자기의 장자에게 지어줍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의 결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영원한 노예의 운명이 될 뻔한 그에게 행복한 가정과 두 아들을 주심에 대한 요셉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의 혈통을 통해서는 애굽 사제의 최고 위층과 친척이었고, 그들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하나님의 언약이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되물림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차별하여 축복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48장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했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되며 그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축복은 사사기 시대 이후 계속하여 성취되기 시작하여 그때로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영역과 세력이 크게 증가하여 마침내 북쪽의 10지파 가운데서 지도권을 취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동등한 중요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역사는 이 축복이 단지 임종 직전에 있는 조부의 실수나 편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분명한 예언적 의미와 효력을 지닌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장자보다 둘째가 장자의 특권을 얻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고난 품성과 신앙심을 미리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그가 순종할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어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동생 에브라임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장자 므낫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므낫세는 섭섭함에 못 이겨 다시 애굽의 영화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는 애굽의 영화로 돌아가는 대신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참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비록 야곱이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했지만 후대의 성경 기록 중에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면 므낫세의 신실함이 이스라엘 중에도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차별을 그의 충성과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입니다. 므낫세에게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불공평한 차별과 불리한 조건으로 젊은 시절을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겼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후손들이 번창하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각각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다른 지파보다 2배의 기업을 물려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 지파를 우대하는
불공평한 일 같지만 요셉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했는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지파들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했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되며 그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한 지파는 겸손하게 참고 충성하여 복을 많이 받은 지파,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감사합니다.